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디에든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 모임이 되고 어떤 조직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나고 질서가 생겨나고 돈이 사용됩니다. 그때부터 그 모임의 성패는 인사와 재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직 또는 인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침으로 두 가지가 언제나 서로 교차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사람 쓰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 또는 제도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도 국가가 되어서 이제 국가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과 같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정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 인하여 평화롭기보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기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인 사람 고르기가 그들의 관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인하여 평안한 대신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가졌던 불안과 더불어 이제는 왕에 대한 불안까지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는 좋았는데 사람을 잘못 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적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래에 우리나라 능력 있는 아내를 둔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능력 없는 아내를 둔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몇몇 고위공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다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총리로 지명을 받았던 한 종교인이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종교인이요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부정과 비리가 있었고 또 총리로 지명받았던 사람 중에 국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언론을 담당하던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미래를 책임지기로 인정되었던 그 교육 책임자도 부정과 비리로 며칠 만에 사퇴했고,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경제인도 부정과 비리로 낙마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담당하기 위해 선출되었던 시민단체 출신의 시민들의 대변인도 부정과 비리로 사퇴하였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자들의 대표도 바로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부정과 비리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특별히 부패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부도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부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모두 똑같고, 죄의 방식이 모두 똑같고, 죄인의 수준이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사람은 다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새로이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곧 저한테도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 핸드폰을 꼭 켜놓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새로이 뽑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되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미 정책과 제도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하게만 하자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시스템이요, 투명한 경영이요, 여럿이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옳은 것으로 인정한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궁금함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어 왕을 뽑으려고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인정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준 그 다음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 않느냐? 문제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만약 제도가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요, 하나님이 왕을 뽑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누구를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죄에 잡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죄인된 사람, 그것이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사람이 죄인인 이상, 어떤 제도가 되든 사람이 죄인인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 중에 한편으로는 독재가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놈만 악하면 되니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놈이 적당히 나쁘면 되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지도자를 바꾸어 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바꾸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사람을 고쳐주어 사람이 죄의 원리 대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제도가 독재의 방식이든 민주주의의 방식이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감싸 안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제도인가라는 궁금증 중에 하나님은 독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언제 하나님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면 백성들은 하는 거다. 마치 당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서 공산당과 비슷한 게 기독교다. 하나님 방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사람들은 하는 일방주의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편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일방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뜻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만이 뜻을 세우셨기에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일에 책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잘됨과 못됨의 전적을 책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친히 고치고 친히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결정권자로서의 홀로의 독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고 결과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독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수준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그때그때 맞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주주의요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리와 기준과 방법을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정확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와 기준 면에서는 절대로 인간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하나님이 정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기에 백성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백성이 그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백성이 그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타협과 협상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민주주의입니다. 뭐가 독재고 뭐가 민주주의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그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은 죄를 이기는 것이어야지 좋은 사람을 택하거나 좋은 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좋은 사람을 골라 쓰는 법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제도도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뜻을 준행하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만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세부 항목이 많이 생기고 법적 조항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분란이 생겨서 차제에 아예 이러저러하게 어떤 규칙들을 정해버리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 모두가 서로 간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의 짐을 대신 져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것, 그것만이 조직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규정이 자꾸 만들어지면 자꾸 죄인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사람을 세워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장 행복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요구했고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뽑으니까 잘못된 사람, 엉뚱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제 하나님이 뽑으면 가장 잘 뽑고 하나님이 뽑으면 실수가 없기 때문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뽑는 방식과 기준이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가야 하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꽁수를 알려주셔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울에게 6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왕 대신에 또 자기도 어디 한번 운신하기에 겁나게 만들었던 그 왕 대신에 백성들을 위할 사람, 평안을 이루어줄 사람, 한 나라의 안녕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인선해야 합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잘 뽑으려고 했겠습니까? 자,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아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엘리압이 등장하는 순간,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완전히 감동 먹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야, 과연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이야, 과연 하나님은 나 사무엘을 도우시는구나.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그렇게 큰 감동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할 만큼 엘리압이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고르시니까 여러 사람 뒤적일 것도 없고 첫 번째 나오는 사람 한 방에 뽑으시는구나. 내가 만약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사람 고르러 다닌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사울한테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게 하고 첫 번째 딱 보는 사람이 이야,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다. 그 심장과 용모가 완전히 왕체질인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아직 하나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알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의 감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엘리압을 고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오늘 6장 7절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을 듣고 또 혹자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울은 흑심인데 지금 뽑힐 사람은 천심이냐?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을 또 낮추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뽑지 않습니다.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뽑지 않습니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을 고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능한 한 가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불가능한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람들이 실망할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이 감동 먹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람들이 충격 먹을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사람을 고르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위임자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해답이며 하나님의 원리만이 인간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하나님의 교보제를 고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뽑은 사람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뽑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영웅전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뽑아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그 사람 세워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세,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집에 간 그 집주인 이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장남부터 시작해서 가장 별성 싶은 아들부터 사무엘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 집안의 첫째인 엘리압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뽑지를 않고 7가지 다 보여주었는데 아무도 뽑지를 않습니다. 이세의 생각에 이제 없구나. 엘리압부터 막내까지 다 보였는데도 뽑지 않는다면 이제 인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더 없느냐? 이세에 대다. 말째가 있기는 한데 저기요, 이 형들을 안 뽑는 거 보면 걔는 뽑힐 리가 없습니다.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때 사무엘이 아니라 그를 데려와라. 이세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 형들 중에 없으면 걔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마지못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우시며 하나님이 위트가 많으시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짓궂으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난 겁니다. 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사무엘 보기는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딱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어때야 됩니까? 멋있어야 돼요? 멋이 없어야 돼요? 멋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멋있어 보이는지 안 뽑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딱 등장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짓궂으심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보내서 결국 이제 다윗이 오긴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볼품없는 머슴 같더라라고요. 양을 치던 자이라 이게 목동인지 산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어리비리하기로는 꼭 안호봉 같더라. 이래야 딱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외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었느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기묘묘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중 삼중의 복선들을 잘 캐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이게 깍둑인지 산적인지 머슴인지 정말로 그런 애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유, 진짜 못생겼네. 그런데 심중은 고운가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더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믿음 있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놓고 뽑았는데 누구를 뽑느냐?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를 뽑아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할까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오묘함,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 전술. 전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요, 그 수능고사 논술 준비는 그냥 다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분명히 외모를 한번 다 그려놓고 그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뽑았느냐? 아니요. 중심이 깨끗해서 뽑았느냐? 아니요. 성경의 정답은 바로 13절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누구라도 여호와의 신이 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사울을 뽑을 때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했었습니다. 10장 10절에 사울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었고, 11장 6절에 전쟁에 나아갈 때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라고 되어 있었고, 삼손의 경우에도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삼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사울로 되는 것이 아니요, 다윗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심지어 사무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제 사람을 뽑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선 원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람을 뽑는 원칙. 하나님은 어떻게 뽑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아야 한다. 세상의 재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신분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직분을 뽑아서는 안 된다. 대신에 중심을 보아야 한다.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뭐냐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는 세상의 지위나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내면의 신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이 그분이라면 세상의 재력이나 지위도 거기가 거기고 그 인간의 내면의 신앙심이나 그 인간의 심성이나 다 거기가 거깁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저보다 얼마나 더 모르십니까? 또 어차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가 뭐 하나 깨달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고 그러면 뭐 신앙심이 다를 게 뭐 있고 내면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뻑하면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된다. 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뭘 중심을 보세요. 그냥 외모만 보세요. 전 중심 본다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겉만 봐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어. 자, 교회 출석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나오셨잖아요. 외모로는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몸은 와 있는데 지금 마음은 산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 온 걸로 치겠다. 이러면 힘들어져요. 하나님,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일단 왔잖아요. 이러고 나가면 할 말이 있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흥분으로 막 그래서 드리는 것만 받아준다. 우리가 그래서 드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저 또 아이고 생일 됐네 감사함, 아이고 또 부활절이라네 이것도, 아이고 11조 안 내면 또 터진다지 또 내고, 그렇게 내는 건 안 낸 걸로 쳐준다. 그러면 우리는 낼 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외모나 봐주시니까.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간음을 안 했으니까 간음이 아니다라고 여겨주니까 살지, 하나님이 중심을 탁 보셔가지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어? 그럼 넌 간음한 거야? 라고 해서 거세해버리시면 어떻게 사냐 말입니다. 중심 보시면 못 살아요. 신방 갔더니 어느 집에 좋은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나도 저런 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훔쳐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벌써 탐심이었느니라, 벌써 탐심 먹은 건 훔치려고 한 거 똑같으니까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는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상태, 수준, 자격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즉 인간은 인간이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외모냐, 인간의 중심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일은 누가 한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잘 뽑고 능력 있는 사람 뽑고 재주 있는 사람 뽑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자를 뽑아주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인 이유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뽑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는 말 그대로 누가 뽑는 거예요? 제비가요. 제비가 새입니다. 새 대가리가 뽑는 게 뭐가 적합하고 새 대가리가 뽑는 게 뭐가 옳겠어요? 아니요. 제비, 새 대가리가 뽑으면 표현이 좀 그런데 새가 뽑으면요 그냥 아무나 뽑히는 거예요. 아무나 뽑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뽑혀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뽑으시는 하나님, 뽑아놓고 그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뽑기가 하나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나 뽑혀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아무나 뽑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거를 실제 교회에, 실제 인선에 적용하기가 무척 힘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런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뽑혔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뽑으려고 했던 이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왕을 세워놓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자, 그 사람의 덕을 좀 보자, 이게 다 망치는 겁니다. 누구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보탬과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망치고 그 사람 뽑은 사람 망치고 그 공동체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람 뽑아서 그 사람 덕을 내가 보고자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덕을 주기만 하자, 나는 도움을 주기만 하자, 그럴 사람이란 있다 없다? 그럴 사람이란 없단 말입니다. 그를 세워서 내가 덕을 보기를 원하면 그도 누군가를 통해서 덕을 보기를 원하지 베풀고만 있을 사람이란 없습니다. 내가 덕 보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남의 덕을 보고 싶어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남을 기대하기에 서로 간에 전혀 만족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런 원리로 사람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울을 뽑았던 죄의 원리입니다. 목사를 뽑을 때, 전도사를 뽑을 때, 어떤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저 사람을 뽑으면 교회의 보탬이 되겠다.
저 사람을 뽑으면 성도들에게 큰 덕이 되겠다. 저 사람을 뽑으면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통하여 덕과 이득을 보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뽑으면 신앙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힘이 될 거야? 아니요. 저 사람을 뽑으면 기도를 잘하니까 교회에 큰 보탬이 될 거야?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에게 사람이 보탬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한 사람 잘 뽑으면 해서 교회가 큰 덕이 되고 한 사람 잘못 뽑으면 해서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돼. 아니요. 그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로 인하여 물질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 직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이 바로 그 사람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아주 뜨문뜨문 나오고 별로 교회에 관심도 없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조금 더 성실했으면 아유 저 사람들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 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도움이 되도록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날 이런 거 시키지? 주니까 맡긴 맡았는데 값을 봐. 이거 대충 하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또 시켜놓으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가 모르고 이래서 되겠어. 가만히 있어봐. 그 성경의 초점 몇 시요? 주일전에 7시. 거기 좀 가지.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켰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배우도록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시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목사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 나오거든요. 저는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산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등산을 얼마나 자주 갑니까? 언제 가요? 월요일날 아니요. 일요일날 아니요. 언제 가요? 노는 날. 제가 월요일날 노르니까 월요일날 가죠. 제가 만약 일요일날 노는 사람이었다. 언제 가겠어요? 일요일날 가겠죠. 저 목사 아니었으면요. 저처럼 이 비판의식이 예리하고 냉철하고 섬세한 사람이 목사 다 죽여버렸어. 내가 목사니까 그냥 그래도 살려뒀지.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시켰냐? 간단합니다. 목사가 아니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위인이 아니에요. 분량과 분별?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그나마라도 읽지요. 제가 목사 아니면요, 다른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 감싸 안고 끌어 안아주고, 테니스 하다가 져주고, 어림없는 소리. 그냥 3대빵이요, 3대빵. 제가 목사가 돼서요, 그나마 인간이 됐어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덕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 저 혼자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 맡은 사람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존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을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저 정도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놔뒀으면 가관없겠구만. 우리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뽑아줬는데 나를 서운하게 한다는 둥,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쨌다는 둥, 교회에 보탬이 안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수도 없는 말이 많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직분이 그에게 필요하여 그에게 보탬이 될 자, 거기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로를 뽑는다. 누구를 뽑느냐? 아무나 뽑는 겁니다. 그냥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굳이 선거를 하겠습니까? 한번 자원하는 자를 저희가 장로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랬더니 전부 다 어떻게 내 손으로 손을 들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3주 된 분이 뭐예요? 좋은 거요? 쳐요. 예. 그러면 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시켜요? 나 같은 놈도 목사를 하는데 뭘 못 시켜? 아멘 하세요. 나 같은 놈도 목사를 하는데 사람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교회에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된다. 그건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언제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더니 그나마 인간이 돼가요. 그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건 바보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사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하심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과 신묘막측하심과 그 직구주심과 그 이중 삼중의 복선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신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